우리 인간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복을 좋아하는, 우리의 민족성은 복을 좋아하는 민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입춘이 오게 되면, 이제 며칠 후에 입춘인데, 그 대문 앞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글귀를 써서 대문에 붙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입춘이 오면 크게 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밝은 기운이 들어와서 경사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지라 하는 복을 강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방석에도 복, 또 옷장에도 복이 붙어 있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모든 식탁에도 복을 희망하며 그런 복을 소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이러한 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잠깐 묵상합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시시개문 만복내라고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복이 임하기를, 성경도 똑같아요. 떡반죽 그릇이면 밥 먹는 밥그릇 아닙니까? 밥그릇도 복이 임하고 자녀에도 복이, 소와 양의 새끼에도 복이 임하고, 다 모든 것이 축복, 복에 대한 그러한 갈구하는 희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도 유앙겔리온입니다. 즉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동양에는 오복이 있습니다. 수부, 강덕, 고종명이라고 해서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부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 강은 건강의 복, 또 덕은 덕망 있는 복, 또 고종명은 임종의 이 5가지가 동양의 5대 복인데,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성경에 보면 8복이 있습니다. 동양에 5복이 있으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인데, 그 8복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심지어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물질적, 현세적, 세속적인 복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0남매 7남 3녀를 위해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지난날
잘못이 없는가? 어저께 지은 죄가 있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성결 제사를 드리고 회개할 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나중에는 자기 몸에 악성 종기가 나와서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기왓장으로 그 아픈 곳을 긁는 극심한 가려움증을,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만큼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을 잘 견뎌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코로나의 환난과 경제적인 위기 상황, 또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는 해결받아야 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하면 욥을 보시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주님께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픈 병을 안고 평생 살으라. 자, 그리고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흔히 말하는 동양의 복의 기준으로 하면 수한을 채우지 못하고 장수의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또 건강의 복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불행한 사람, 불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복과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도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복을 받았을지라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점을 알 때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을 묵상하시면,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을 멀리하고 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피한다라고 하니까 좀 소극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 시험에 빠지기 쉽고 유혹받기 쉽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시험에는 장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고기를 보시면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이 물고기가 한번 잡혔다가 요행이 살아나면 낚시 바늘에서 빠져나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다시 또 온다는 거예요. 물고기 연구가들 말씀 들어보면 물고기의 IQ가 3이라는 거예요. 3이라면 그냥 아마 3초면 또 잊어버린 3초면. 내가 언제 잡혔나 또 잊어버리고 다시 또 와서 그 미끼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에는 어부에게 붙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설득하고 타이른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옷을 벗어놓을 만큼.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급하게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더 이상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는 요셉이 잘못되겠다. 감옥으로 옮겨주십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보다 감옥이 더 영적으로 더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악의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라,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죄악의 속성,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따르게 되면 서게 되고, 서게 되면 앉게 되고, 앉게 되면 눕게 되고, 이것이 바로 죄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 눈이 작은 눈송이가 있지만 이것이 자꾸 이렇게 뭉쳐지면 큰 산 같은 눈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밀가루 속에 작은 누룩이 들어오면 작은 것이지만 그 반죽한 것이 부풀어 오를 때 얼마나 큰 빵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 짓는 자리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생각도 하지 마시고, 따르지도 마시고, 또한 서지도 마시고, 앉지도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죄에 대해서는 그냥 미련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같이 보세요,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은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알게 되면 빠져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한번 거기에 한번 발 담게 되면 빠져나온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악에 대해서는 아예 미련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두 번 해봅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결국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학벌이 높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좋은 직장을 얻어 높은 연봉을 받고 자기 성취감을 달성하는 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진 자,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 짓는 자리는 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68장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신해도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고 죄와는 멀어지시기를, 죄는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죄에 대해서는 미련하시기를, 죄 짓는 것을 미련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오늘 2절입니다. 2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 말씀을 풀이해 보면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즐거움으로 오십니까?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오늘날에도 십계명대로만 지키면 이 사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다 축복받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 말씀은 속박하고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심술 부리려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속박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하지 말라, 하라, 속박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기차의 선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차는 선로 위를 달릴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자, 기차가 만약에 선로 위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0년 20년 기차가 선로 벗어난 적 있습니까? 아, 이거 너무 따분해, 너무 고리타분해, 내가 이 선로를 달리지 말고 한번 내 마음껏 한번 바깥으로 한번 나가서 달려보자 하는 순간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기차의 선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 때로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행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기록된 말씀, 이제는 신구약 성경을 볼 때 즐거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또 설교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행복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괴롭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자, 그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딴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한번 이 성경 말씀 한번 벗어나서 한번 자유롭게,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순간,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맙시다. 우리는 기차와 같이 선로에 붙어 있는, 선로를 달려가는 이 구원의 천국 열차, 그죠? 그 열차 타고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로를 항상 안전한 길로 여기고 말씀을 따라서 늘 달려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묵상이 나오는데, 이 묵상한다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나나주에 보면 있을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하가입니다. 바로 묵상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되새김질한다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이 번역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묵상이 뭔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여물을 한 번 씹고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반추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또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고,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한 번 읽고 만족하지 마시고, 다시 실생활 속에서 되새김하고 되새김하고 반추하고 반추하실 때,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 묵상을 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이것이 그냥 글자예요. 그냥 글자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 묵상하고 되새기고 되새기면 이것이 문자가 아니고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김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오늘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되새기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암송이 돼요. 암송이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영과 혼과 몸입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소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 성도를 나무에 비유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상상만 해도 시원스러운 나무, 메마른 사막에 있는 나무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메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 생기가 넘치고 싱싱한 나무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이 바로 생명인데, 오늘 본문의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임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봉독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이 생수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까? 끝도 없어요. 벌면 더 벌고 싶고 더, 그 갈증은 끝이 없어요. 권력의 높은 자리 가면 우리가 만족할까? 갈증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 목마름. 명예로도 안 됩니다. 허탈합니다. 허망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수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예수 만나면,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평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20절은 같이 봉독합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 하는데 내 열매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질 못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기독교회가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을 강조하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열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말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열매를 보고 믿습니다.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철에 열매 맺은 나무, 사과 열매, 배 열매,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시는 순간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우리가 취하여 우리가 섭취하게 될 때 큰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을 같이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사명은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전 세계 열방이 다 축복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 혼자만 복 받고 나 혼자만 천당 간다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복을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복받고 친척들이 다 복받고 동네가 다 복받고 이웃이 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받게 되는 그러한 사명.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받으니까 조카 롯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나중에는 애굽과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다 가뭄에서 참 구원받는 축복의 역할을 요셉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IM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제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너무나도 또 확산이 무섭게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고 또 마스크 방역, 철저한 방역.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은 5인 이상 모임도 지금 금지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전과 광주 지부의 IM 지부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거의 80-90% 150명에서 130명 이상 130명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거기에 여파가 대략 한 360여 명의 그런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단순히 예배만 드리면 절대 100명, 200명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숙식을 하고 분명히 준수를 하지 않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또 식사를 하니 지금 상황에서는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다른 방법으로 강의를 해야지 왜 그렇게 모아놓고 숙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한 시민이 어느 지부교회에 찾아가서는 계란 세례를 막 던져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방송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기에다고 계란을 던지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예수님이 지금 계란 세례 맞으셨다.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란을 맞으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안일함으로 많은 구성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작년 여름에도 수련회를 또 해서는 그 대표되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한 사람도 감염 안 됐다라고 교만하면 안 돼요. 더 겸손하게 더 조심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방심하지 말고 겸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1년 동안 확진자가 안 나타났던 것도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참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계속 자만에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얼마나 참 많이 나타나는지, 이 코로나 시국에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만 하면 사랑제일교회가 터지고 또 잠잠해질만 하면 인터콥, 이번에는 또 IM,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인터콥은 또 이단성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발생한 그러한 IM 선교단체는 정통교파라고 하는데 너무 안일하지 않는가. 한 사람의 잘못이 전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의 얼굴에 계란이 투척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인터넷에 기사를 보면, 댓글을 보면 보기가 민망해서 안 본 지가 오래전입니다. 보기도 민망합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자랑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열매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은 세상 사람들을 다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했고,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신 것은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천당 가고 이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복 있는 사람 다시 정리합시다. 첫째로 죄는 멀리합시다. 피합시다. 두 번째, 말씀은 늘 가까이 하십시다. 묵상합시다. 세 번째, 같이 읽고 마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같이 나로 말미암아 이웃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합시다.